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과 믿음의 근거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다가올 외적인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산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 그러면은, 베드로후서는 외부적인 환난에 대한 대처라기보다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란에 대한 대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이라든지 조금 왜곡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 진리를 왜곡시키고 복음을 부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을 그것도 고난이라면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잘 대처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내적인 성장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가야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기가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함부로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서 해석하게 되면은 망하는 길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칭의를 받는 겁니다. 원래는 의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의롭게 여겨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래 의롭게 여겨줄 거야. 그러면 의인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받은 믿음이나 성도들이 받은 믿음이랑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고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같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 믿음의 이렇게 성장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 성숙도가 좀 다를 뿐인 것이지, 같은 믿음이고 같은 그 복음 안에서 같은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또 그렇게 번역하는 자도 있어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이렇게 번역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이렇게 해도 그것도 말이 되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할 때, 이 알므로라는 얘기는 그냥 보편적으로 아는 헬라어로 하면은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그노시스가 보통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알므로라는 조금 더 깊이 아는 단어를 안 적어놔가지고, 그 에피그노시스인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아는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보편적으로 아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깊이 아는 그러한 알므로, 그래서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해서 알고 또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알므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알아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뭐 그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알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경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다 깊이 알고 더 친밀하게 아는 그러한 그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해서, 신기하다는 얘기는 뭐 놀랍다는 얘기인 것이고, 또 우리 인간적인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신적인 능력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랍고 신기하고 놀랍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의 속성이 생명이고 경건한 그러한 모습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과 덕으로서, 뭐 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덕은 은혜로 표현되죠. 근데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베푸는 것은 은혜라고 하면 조금 민망하고 조금 우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덕이라고 표현하죠. 덕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그 사전적인 용어는 그 도덕과 윤리적인 이상을 이렇게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뭐 능력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고 실천해야 하는 그런 이상을 내가 반드시 실천해야겠다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그런 사람 보고 덕이 많다 얘기를 하잖아요. 덕이 많다 그러면 꼭 생각나는 것이, 제가 광명에 있을 때 그 광명이 작은 시장이라 그래요. 그쪽으로 가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났어요. 혹시 뭐 두 가지인데 가다가 혹시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은 알죠. 도를 알죠. 도를 모르는데 도를 아세요? 그러면 도를 알죠. 어떤 도를 아세요? 예수님 도를 알죠.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아닙니다 하고 가버리고 그래요. 보통 도를 아세요? 그러면 무슨 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도를 알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당황하더라고. 무슨 도를 아냐고. 예수님 도를 알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를 보면서 참 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저 덕 많아요? 덕 많아요? 그렇게 아니 무슨 덕이 많은데 예수님 덕이 많아요. 그럼 또 그냥 가고, 어떤 사람은 덕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덕 많아요. 저기는 근데요 조금 어딘가 부족하고 그 마가 좀 긴 것 같은 게 있는데 같이 들어보실래요? 그런 거 없어요. 부족한 거 없는데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 덕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러면 예 그러세요. 안 간다고. 요즘은 내가 그런 데를 안 다녀와서 잘 모르는데 그때는 꼭 시장에서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두말하지 않고 가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보고, 또 얘기 자꾸 하려면 뭐 예수님 도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하면은 뭐 기겁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의 덕에 대해서 알아보실래요? 한번 예수님 덕 받아보실래요? 그러면 그냥 가버리더라고. 하여튼 여러 번 만났는데 그런
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에피그노시스 해가지고 깊이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강 아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세밀하고 깊고 경험적이고 또 친밀하고 하는, 그렇게 아는 알물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체험적으로 알아서 직접 만나봐서, 여기 사도 베드로는 직접 이렇게 만나보고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만나봤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만나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은 무수히 많아요. 순간순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경험한 체험적 신앙,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지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입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해서, 이로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친밀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자기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가족과 같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성전,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한 공동체를 삼아 주셨는데, 그렇게 덕으로 보다 더 친밀한 경험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로써 그게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래서 더 친밀하게 아는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에서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고 찬송을 얘기하잖아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약속이고 천국의 약속이죠. 천국의 상급의 약속이기도 하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래서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 약속과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있으면 좀 편리하겠지, 없어도 불편한 거 없어, 없어도 만족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정욕이라는 얘기는 감정의 욕심이라고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래서 감정의 욕심이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결국은 썩어져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 것이고,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만 필요한 거죠. 많으면 좀 편리할 거고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신의 성품 참여한다는 얘기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예수님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서 영화가 되는, 성화되어 가지고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속해가지고 하나님과 지체를 이루는 그러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거기에 목매고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또 영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그 친밀하게 우리를 경험케 해주셔가지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 분량까지 성장해가지고 장성해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장해가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에는 덕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자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덕이 더해져가고 덕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덕이 더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덕이 쌓여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 덕이 많아.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덕은 은혜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 표현하죠. 근데 우리 인간과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민망하고 하니까 덕이라고 표현하는 덕을 끼칠 수 있고 하는 거죠. 은혜를 끼친다고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은혜지만은 같은 그 계열에 있는 사람에게는 덕을 끼친다고 표현을 주로 쓰게 되죠. 그래서 덕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덕을 그냥 어디서 끌어와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덕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덕이 더해지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런 지식이 점점점 더 넓어져 가죠. 구체적으로 알아져 가죠.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그 지식을 터득해가고 깨달아져 간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이것을 깨달았어. 이게 바로 나였구나. 이제 옛날에 전도지를 책갈피 전도지 돌릴 때 우리 나오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전도지를 보고 그때 구절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맞죠?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세상이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거 보고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었었는데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나였구나.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 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거기서 말하는 세상과 여기서 나오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죠. 세상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거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인간 구원이 필요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처럼 깨달아져 갈 수 있게끔 지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더해져 간다는 거죠. 그게 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기초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기초가 딱 돼가지고 그 믿음이 튼튼하게 이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덕이 더해지고 지식이 더해지고 지식이 더해지면은 절제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내 이성을 이렇게 잘 조절해서 이게 바른 이념인지 잘못된 이념이나 내가 잘못된 이념을 잘못 갖고 있었네. 사상을 잘못 가지고 있었네. 성경을 보고 사상을
조절하고 고칠 수 있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념으로 성경을 고치려고 그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 더 진리야. 그래서 무조건 고치려고 그래. 성경을 고치려고 그래. 뜯어 고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념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념은 진리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합당하고 성경에 근거를 두고 성경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이념으로 고쳐가야죠. 내가 잘못된 이념을 가졌으면은 어디서 잘못됐구나 고쳐야지. 이념을 고쳐야지 성경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죠. 그 이념에 찌들은 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 또 화낼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내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내 이념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사회가 되고 올바른 지식이 되고 올바른 이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기초로 있으면은 그게 덕이 생기고 덕에다가 믿음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지식이 있으면 이거는 옳은 것이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이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그게 지식이 있으면 그러한 인식을 들었으면 당연히 절제력이 생기죠. 그래서 절제력이 생기면은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가고 유지해가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내가 생기죠. 그렇잖아요. 버틸 수 있는 인내력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지식이 없고 절제력이 없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 이거 지금까지 언제까지 견뎌야 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조급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식이 생기고 믿음에 대해서 덕이 있고 덕에 지식이 더하고 지식에 절제력이 생기면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경건을 그 인내가 아무런 그냥 무조건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보다 더 경건하게 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경건 그러면은 어떤 것이 경건이냐 그러면은 창세기를 이렇게 강의할 때 주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밝게 만드는 거, 생명이 있게 만드는 거, 새롭게 만드는 거, 충만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이 경건이고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거룩을 얘기하면은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거룩이다. 그렇죠, 거룩이죠. 그게 바로 경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밝게 만들어주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이제 시작했습니다만은 창세기 강의할 때도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부터 완벽한 그러한 세상을 만드시지 않고 일단 만드셔가지고 재료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질서를 조성한다 그러죠. 그걸 보고 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텅 비어있는 공허하고 깊은 흑암이 있고 흑암이 너무나 깊어서 빛이 하나도 없어. 이런 상태의 인간을 빛을 주시고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또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안식이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원리가 되어버리고 이제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하나의 원리 같은 규칙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셔가지고 완전히 혼돈과 그냥 공허와 흑암에 젖어 있는 그러한 인간을 버리지 않고 그러한 상태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품고 계시고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고 수면에서 운행한다 할 때 그 운행을 품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새롭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그 밝게 만들어서 질서 있게 만들어서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그 인내하게 되면 경건이 있게 되고 그 경건에는 형제의 우위가 서로 성도들 간에 형제 간에 우위가 있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같이 이렇게 그 공감해주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또 기쁨도 같이 나누고 이러한 형제의 우위가 생기게 되고 그 우위가 있으면은 최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형제 우위에는 그 필레오라고 헬라어로 말하시는데 필레오고 그 여기 사랑을 더한다는 얘기는 아가페를 더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축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축한적 이렇게 되면 뭐 풍성하고 흡축하고 만족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이렇게 조금씩 자라가게 되면은 안 자라가게 되면 그게 속 터지는 일이지. 그래서 너희에게 있어서 흡축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기도 안다는 얘기가 이제 깊이 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깊이 알기 그러니까 더 친밀하고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데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열매도 맺히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 가면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장 안 하면 열매 안 맺히는 거죠.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이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쭉 자라가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또 자라가긴 하죠. 조금 더 빨리 자라냐 조금 늦게 자라냐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는데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도무지 안 자란다. 저 사람은 언제나 똑같다 그러면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안 자란다는 얘기는. 너무나 느리게 자란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자란다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자라고 늦게 자라면 이게 개인차일 뿐인 것이지 그거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근데 도무지 믿음이 안 자란다고 하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런 자는 그 맹인이라는 거예요. 눈먼 자라는 거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를 못 본다는 거죠. 뭐 멀리가 아니라 가까운 것도 못 보죠. 맹인이라고 하면 만져서 이렇게 느껴보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들은 아예 그냥 그 맹인과 같은 그 믿음이 영적인 맹인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소경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못 보고 멀리 그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산소망 이런 거 못 본다는 거죠. 못 보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칭의를 받은 그러한 자가 됐다는 것을 다 잊어버린 자하고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더욱 이게 믿음의 성장에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고 부르셨고 택하셨고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택하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끔 더 굳세게 가지라는 얘기인 거예요. 환난이 오고 막
핍박이 가해지고 이러면은 막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이거 맞나 아닌가 틀린가 이대로 가야 되나 이거 다 버려야 되나 이런 혼란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그 덕이 더해지지 않고 지식이 없고 절제가 없고 그러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굳게 해서 흔들림 없이 딱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겁니다. 알을 아까 얘기할 때 세밀한 지식을 얘기할 때 확신을 가진 확신적인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되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성장해 가게 되면은 그게 실족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럴 일이 없죠. 아무리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혼란을 겪는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으니까 어떻게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냥 포기하고 하게 되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제대로 성장 못해가지고 믿음이 어리다든지 믿음이 없다든지 아니면 믿음이 어려서 이제 자라가야 하는 그러한 단계에 놓여 있다든지 할 때는 좀 실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이 많이 성장한 믿음의 선배들이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진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얘기는 믿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죠. 믿음 자체가 없고 믿음이 자르지 않고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겠죠. 당연히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이 들겠는데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의 단계마다 성장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가고 성화되어가고 있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10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진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라가고 있는데 이 편지를 다시 쓰는 것은 생각나게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대대로 두고 가가지고 이런 단계를 거치고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고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가 임박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계시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올 때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신실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자신이 언제쯤 갈 줄 하나님께로 소명 불려갈 것이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다 알아요. 바울도 알고 내가 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지만 되게 이게 너무 추우니까 옷 좀 갖고 와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는데 베드로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 관한 영화 있었잖아요. 갑자기 그 영화 제목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영화도 만들고 했는데 그래서 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내가 순교 당하기 전에 편지를 써서
계속 이것을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읽어서 계속 이런 과정으로 믿음을 자라가는구나, 믿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생각나게 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순교당하고 없다 할지라도 있으면 늘 가르쳐 주는데 없다 할지라도 계속 생각나고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해서 지금 그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 믿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런 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뭐 연기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교묘하게 만들잖아요. 교묘하게 만들어요. 아주 뭐 사람들이 혹할 정도로 만들어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 뭐 옛날에 한 적이, 요즘 잘 안 했지만은 한 적이 있는데, 그 원리 강론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통일교의 뭐라지 이거 책을 보고 경전이라고 해요. 경전이 있어요. 원리 강론이 있을 때 누가 우리 집 앞에 놓고 가가지고 이거 통일 어떠는데 하고 한번 읽어봤어요. 뭐라고 해놨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쫙 써놨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써놨어요. 논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빠져들어가게 만들어놨어. 이야, 내가 이제 성경을 알다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를 가렸어요? 치마를 가렸다고. 왜 치마를 가렸냐 하면은, 사탄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따먹었다는 얘기는 속된 말로 우리 한국에서는 쓰는 말이에요. 여성을 이렇게 범했다, 그러니까 여성을 취했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뭐 강제적으로 하기도 하고 뭐 했다는,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를 따먹었다는 표현으로 많이 썼어요. 우리가 잘할 때. 요즘은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잘할 때는 속된 말로 속어로, 내 누구를 따먹었어.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그와 이렇게 성관계를 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때 나오는 책이니까. 따먹었다는 것을 성관계 했다는 그런 해석을 해가지고 쫙 써놨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써놨어요. 논리 좋아하는 사람은 빠져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이야, 진짜 논리. 그러니까 내용은 진짜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얘기야. 완전 코미디야. 코미디 말인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논리 좋아하는 사람 이래서 빠져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여주신 그러한 지금까지 행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이런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이러한 진리들을, 약속들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너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만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리 강론은 이야기죠. 아주 교묘하게 만든 그런 얘기가 되죠. 예를 든다면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직접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17절입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해서 그 변화산상에서 올라가가지고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갔잖아요. 갔을 때에 그 엘리야, 모세 엘리야가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그때 예수님 모습 완전히 변형이 돼서 영체, 치료하는 영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어떤 강의를 듣다가 그분 굉장히 다른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갑자기 생각나서 예수님도 성령 받고 거듭났다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된 몸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거듭나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면 예수님이 왜 거듭납니까? 원래 그분이신데.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대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해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목 셋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표현까지 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래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때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했지만은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험하고 본 거 그것도 확실하지만은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죠. 그 예언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구약 성경,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써졌기도 하고 앞으로 더 써가고 있는 그런 신약 성경까지 다 합쳐서 말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래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예언해 오고 가르쳐 온 그러한 성경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험하고 직접 경험한 그것보다도 그 구호 말씀이 그게 뭐야 구약부터 시작한 그런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샛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서 늘 그것을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하고 듣고 깨달음을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샛별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성령께서 하고 예수님 우리가 중심 될 때까지. 샛별은 성경에서 읽다 보면은 샛별이라고 하면 무조건 예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문맥을 보고 샛별이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할 때도 있고 사탄을 루시퍼라고 그러죠. 루시퍼를 상징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샛별, 금성 그러면은 빛의 아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때는 사탄을 교만한 사탄을 이렇게 상징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상징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할 때도 있고 그 문맥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샛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맥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 성경이 있는데 이것을 사사롭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여기저기서 막 맞춰서 끼워 맞춰서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그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썼지만은 물론 기계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그 영감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성격이라든지 그 지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그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섞여 있지만은 그래도 성령께서 가르쳐 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해석을 하고 풀어야 그게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박사학위 있다고 해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맨날 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돌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 사람은 원어를 줄줄줄 읽고 바로바로 해석해요. 굉장히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천재적인 기질이 있어요. 제가 강의를 도장가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정말 강의 잘해요. 사람 쫙 빨아들일 수 있도록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강의를 해. 정말 강의 잘한다 했는데 그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 동물은 구원의 진리를 몰라.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막 해석을 하고 하는데 진리를 몰라. 근데 그것도 모르는 그 시골의 할머니는 은혜를 받고 믿고 아멘 하면서 성경 충만하잖아요. 구원의 도를 알아. 진리를 알아. 그게 바로 성령께서 조명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밑바탕으로 기본으로 깔고 있는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그 성경을 성령께서 정리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닫고 거기에서 기초를 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율법을 잘 제대로 알게 되면은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율법을 공부하게 되면은 예수님 만나게 된다고. 바리새인들 그동안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은 율법을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율법을 제대로 몰랐죠.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얘기했겠지만은 장로들이 유전을 지킨 거지. 율법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표현을 비슷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자기 장로들의 유전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열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율법의 의미를 다 놓쳐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써놓은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잘 알게 되면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성령께서 성경을 써주셨고 또 성경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깨달아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셨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한 그 믿음의 근거가 됐기 때문에 이게 흔들린다든지 없어진다든지 소멸되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령께서 써주신 성경에 근거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고 같이 거기서 배움을 얻었고 그래서 그것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께로 배운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믿음은 점점 자라가니까 예수 안에서 자라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외부에서 자꾸 이단 사상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자꾸 이렇게 혼란하게 하더라도 혼란해하지 말고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데 관심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거짓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자꾸 혼란하게 하고 속이고 할 때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이 하나하나 조금씩 성장